저는 오늘 동력자를 도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그 도움을 통해서 새 역사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노역의 현장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살인자가 됐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정처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가다 보니 목자들이 있는데 한편에는 남자 목자들이 한편에는 여자 목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 물을 먹이려고 어느 우물에 가는데 남자 목자들이 가로막고 물을 못 마시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비록 도망을 가고 있는 몸이지만 저 연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여인들이 어린 양에게 마시고자 하는 우물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 여자 목자들이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도로에게는 딸이 7명이 있었고 7명의 딸이 다 양을 치는 그냥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데려오라. 이도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보는 순간에 사람이 쓸만하구만 해서 자기 딸 중 하나 십보라를 아내로 주고 사유를 삼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였던 모세는 이도로의 집에 소위 드릴 사유가 돼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됐죠.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가 되면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 일, 이 무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할 것이냐, 방향 지시. 어떻게 양을 먹여야 되는가, 병약한 양들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훗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는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들은 큰 도움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돕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병약자, 가난한 사람을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른,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직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또 힘없는 사람을 돕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없으면 자식들이 부모를 또 도와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인간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의 대상 가운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 부류의 사람, 병약하기 때문에 도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구제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가난하고 병약하고 정치 없이 헤매는 나그네를 돕는 단체가 많습니다. 개야대책, 무슨 난민구호대책, 각종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도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일꾼을 돕는 도움입니다. 구제는 약한 사람을 도운 거고 일꾼을 돕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꾼을 바로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의 일꾼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갇히고 하면서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써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쁨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을 갖고 살면 그는 최고의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죄악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를 주었으니 그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거지요. 우리가 남을 돕고 주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기를 호흡하고 살고 하나님이 허락한 단비를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고 하나님이 만든 햇빛을 받으면서 과일이 무르익어가고 어느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항복하라, 그리 아니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협박 편지를 손에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그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어보십시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우리가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애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을 때문에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34절 말씀같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가끔씩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을 주어줬는데 응답을 받고 하룻밤을 지새고 보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군대 18만 5천 명을 소공장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공장이 되었더라.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도움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복음의 동력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도와야 할 사람은 빈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서 도우라는 이 말씀은 동력자,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몰입을 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돕는 단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나의 동력자, 나와 같은 의식으로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맨자라 그랬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지어 짓는데 밭을 갈 때 2마리 이상의
소에다가 멍에를 하나를 메워가지고 그래 밭을 갈기도 하고 수리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 남녀가 결혼할 때도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을 했고, 같은 사업을 할 때도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멍에를 같이 맨다,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 가운데 살아있는 물을 생수라고 말하고, 생수가 가는 곳에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같이요.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 소생과 번성이 있으면 나는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살리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수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소성이 있고 번성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희망이 있고, 아멘. 이런 사람을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하고 생수 혹은 산소통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진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세상 떠났다 하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겁니다. 무엇 하다가 떠나겠습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동력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동력자를 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셋째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력자를 도우면 복을 준대요. 여기에 나의 동력자들 중에 클레멘드라는 사람도 있고 얘들도 있는데 또 그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커다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14년 전에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도 거기 가서 만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책,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기록된 책.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 다음이 없는 생명. 이런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어두운 날에 비행기를 타본 경험 있습니까? 그런 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서 1만 피트 이상 고공비행을 하면요, 거기에는 검은 구름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습니다. 푸른 창공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이 많아도 우리의 영성이 고도를 높이 잡아 저 위로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곳에는 광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기쁨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기쁘시게 해야 기쁨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최고로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꾼으로 키우는 일이고, 교회는 전도와 양육 두 가지 있으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기뻐하는지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이야. 같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성과 인격, 영성을 갖춘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필리핀 지역에 150교회가 세워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하, 교회를 몇 개 세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꾼을 키우는 것이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을 키워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왔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사역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에, 동력자가 부족한 이 시대에 바울은 예수의 심령을 가졌다 하는데 그 예수의 심령을 가진 동력자들이 서로 힘을 합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립 윤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그 현장에 나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아가페 신학교의 관리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되겠나, 기가 뚫린 이야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기가 막히대. 왜냐하면 자기 집 옆에 3대 거지가 산대. 3대 거지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 거지, 아버지, 엄마 거지, 아들, 딸 거지. 그게 3대 거지가 산대. 그래서 하나님, 하필이면 우리 집 옆에 3대 거지가 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라고 산다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회가 지났고 아버지, 어머니도 지났으니까 이제 학교를 다녀야 할 애들이 보이더래. 그래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이 학교 다녀야 할 아이들이 이제 거진으로 다니 안타깝네요. 이 아이를 학교에 보냅시다. 나는 못 보냅니다. 돈도 없어요. 제가 다 돈 내드릴 테니 학교에 보냅시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두 아이를 학교에 가가지고 입학을 시켰어요. 새 옷 사 입혔고, 가방 사고, 신발 사고, 학용품 사고, 용돈도 주고. 그래 학교를 다녀서 너무 좋았대요. 내가 평생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대요. 한 몇 개월 다니더니 안 다니더래요. 그래서 너네들 왜 학교 안 가? 그랬더니 우리는 거지가 좋대요. 학교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 정시 학교 가야지, 뭐 세수해야 되지, 숙제해 가야지, 힘들대. 난 거지가 좋다고. 그래서 거지 좋다고 거지로 갔더래. 그래서 진주 앞에 먹을 거나, 아니야, 뭐 돼지 앞에 먹을 거나 던져주면 좋지, 이 진주를 던지면 안 되구나, 그 생각이 벌쩍 나더래. 그래서 기가 막히대.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요. 공부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돈을 대주면 고맙게 생각하지. 공부가 싫고 거지가 좋다는데 기가 막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난 돈이 좋다고 거지 노릇 할 겁니까?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래야지. 가치를 발견하면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게 돼 있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성교사님은 창복을 받겠습니다. 비록 그 아이들은 학교를 중단했지만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 머리도 영리한데. 그런 사람은 자, 인격도 됐다, 믿음도 좋다,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그런 사람 자꾸 도와서 일꾼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동력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 여자들, 이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외에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동력자래요. 여러분, 이름이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력자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일을 같이 한다, 그게 동력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할은 달라도
목회자는 돈 버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와 복음만으로 해서 생명을 던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도와주는 것도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없다 그럼 기도라도 하고 금시라도 해서 참여하는 것이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력을 할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성도 갖췄고 인격도 갖췄다, 이런 사람을 강하게 영성훈련도 시키고 그들에게 학교도 대주고, 그래서 차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천한 만민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의인은 오른편, 죄인은 왼편 다 구분해서 세워놓고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으로 돌아가라. 이유를 밝히겠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봤느니라. 언제 주님이 감옥 가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요 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확인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일반 형제가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 때 이유 없이 그냥 베풀면 됩니다. 아멘. 장사 속으로 베풀면 다음에 섭섭함이 오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너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섭섭하고 상처받아.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도왔으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돕고 살다 보면 기도하는 데 응답을 준단 말이죠. 기독교의 황금절이 뭐지요?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 남을 자꾸 이렇게 대접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 같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이 다리를 놓습니까? 아무리 너희 기도해봐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외면할 때 너희 기도해도 나도 외면하겠다, 그런 뜻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될 사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부교육자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우리 교회에서 현직 전도사로 일하고 이런 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학주의를 선포하고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나와 멍에를 같이 맨 그들, 나의 동력자들 도와라고 명령을 했으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도 멀리 있는 사람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들부터 돕고 같은 동력자를 돕고 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